찬양이 끝나가면서 인사도 함께 이렇게 드리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눈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눈으로 인사도 하고 눈으로 감사도 표현하고, 참 그런 시대가 됐군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고 싶어도요, 그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죽고 싶어도 약이 너무 좋아서 안 죽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85세 사셨다 그러면 장수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90세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약이 좋아요. 약을 드시고 병원에 다니고 하니까 참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 선진국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가 하면 수면제라 그래요. 신경안정제, 그리고 아스피린. 미국의 경우에 이 수면제 하루에 평균 1,900만 알이 팔린다 그래요. 그럼 매일 이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또 아스피린 1년에 750억 알이 팔린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머리에 두통이 있고 심령이, 이 심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단 말입니다. 최첨단 시대에 좋은 주거 환경,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지만 이 마음의 불안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 해결되면 불안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역시 불안해요. 또 몸이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졌는데도 그 마음의 불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증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김동명 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노래로도 만들었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멋있잖아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여러분 마음이 촛불입니까? 그대의 저 문을 닫아주어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줘.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가리다.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호수요, 내 마음이 촛불이요, 내 마음이 나그네요, 내 마음이 낙엽이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촛불이요, 호수요, 나그네요, 낙엽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 마음은 생명이요, 내 마음은 감사요, 내 마음엔 소망이 넘칩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됩니다.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립서비스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여 불안 증세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마음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부부간에 마음을 서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같이 불행한 부부가 없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을 안 줘요. 딴 남자에게 마음을 줬다. 딴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을 다하는 찬송, 기도를 해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없이 기도하고 마음 없이 찬송하고 마음 없이 교회 출입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좌소는 어디뇨? 조직신학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좌소는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깊은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영혼, 그 깊은 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책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 자연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올바른 원칙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 때 안정감이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새겨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안정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자에다가 새겨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돌비에다가 새겨놓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머리에 새겨놓기는 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내 인격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평안함이 와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켜야지. 내 몸을 지켜야지. 내 자녀들을 지켜야지.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믿음 가운데 있도록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켜야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이하에 계속 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지키면 언어가 바른 언어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바른 안목이 생깁니다. 보는 것이 바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발걸음이 바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참 기쁘고 좋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복된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자꾸만 배척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자꾸만 밀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자기 정력의 소리, 이것만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설교 듣는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네? 성경을 펼쳐놓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소설책은 재밌게 봐도 예? 성경 보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뀝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새 영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요, 자기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이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인도 괴로운 거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그 마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뭐라 그랬죠?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또 진실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질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들이 박하나 회향이나 근처의 11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은 11조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그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인자와 진실, 진리, 긍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루한 것 같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첩경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축복과 행복의 차이점이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하면 bleed,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happiness. 그래서 happen. 우연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bless,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언약 가운데서 그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수고롭고 희생이 따르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주석가인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금반지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탁 박아놓으면 그 반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냥 황금 반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마치 이것처럼 우리 인격에 주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귀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 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가정 총무회를 맡겼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의 그 성품을 보고 옥의 재반 사문을 다 사무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중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 형제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었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진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의 삶을 돌봐줍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벼이삭을 주술 때에도 사람들이 꾸짖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결국은 신부를 삼아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가난했던 여인이 부잣집 마님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으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은총을 입어요. 군대장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어디에 품어야 됩니까? 마음에. 아멘. 내 마음의 욕심은 떠나가라. 내 마음의 거짓은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거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런 성품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완전한 위탁이죠. 주님께 몽땅, 쉽게 표현하면 몽땅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틀리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오전에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오후엔 어디 갑니까? 절에 갑니다. 종교가 두 개입니까? 예, 나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점치러도 갑니다. 재물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일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인도하시리로다.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고향은 경상도 청도인데 아주 시골이죠. 거기서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공부를 다 시켜주셨고 지금도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목회하는데 박 선생에게 내가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어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른다. 그날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응답하셨지요. 길을 지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요. 쾌락의 길, 세속의 길, 자기 성공의 길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면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명철, 자기의 똑똑한 거, 자기 판단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 목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도 막 뛰어다니는 일명 깍두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됐으면 제가 어쩌면 장안동에 가서 이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몸이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감사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예?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뭐라고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망가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핸들을 잡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직장 생활도 이거 기분이 좋으면 다니고 기분 나쁘면 말고 돈벌이가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직장을 인도하시고 내가 여기도 머물러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명철, 이것은 전적 타락이요. 명철도 망가졌어요. 내 판단력 믿지 마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8절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의 복도 주신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10여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한 일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마음고생을 하죠. 그런데 병원에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목사님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왔는가 하면 이 믿음이 약한 목사가 하나님께 다 믿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고 하다가 병이 온 거예요. 근심 걱정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교회 의사가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갔더니 진단을 하고서 사모님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피해가지고 그 병원에 못 갔다 그래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병이 오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골수가 윤택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약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새로 오셨잖아요. 전도사님 한 분 새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이분들이 주일마다 오시는데 그냥 안 오고 뭘 들고 와요. 선물을 들고 오고, 저도 선물을 드리고, 또 선물을 나누고, 오늘은 뭘 들고 왔는지 궁금해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선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우리 섬김이들에게 조그만 선물 보냈어요.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왜 드렸는가 하면 섬김이들도 선물 좀 하세요. 그런 겁니다. 서로 어깨동무안에서 사랑해요. 말만 하면 나중에는 지루합니다. 그런데 선물이 오가면 재밌어져요. 저도 친구 목사님들하고 단톡방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말만 보내면요. 찝찝합니다. 근데 선물이 오면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선물을 보냅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친구 병문안도 못 가는데 죽만 먹고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본죽이 선물로 가더라고요. 본죽 2그릇 보냈더니 감사가 2번 오더라고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헌물이죠. 헌금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에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물질이 곧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 신문에 참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이 경상북도에 가면 영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한 어부가 있어요. 김상태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44세 되신 분인데 교회가 아주 가난했어요. 교회가 막 허름한데 비도 새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목사님 사례비를 몇 달째 못 드리고 참 이 집사님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서 성전 수리도 하고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에 가보면 이렇게 정치망이라고 그물을 쭉 쳐놓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안 걸리고요. 그 집사님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딱 걸린 거예요. 한 마리에 8천만 원. 한 번만 걸린 게 아니라 2번 걸려서 2번.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 합치니까 4억 원. 이야, 그물 가지고 영덕바다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성전도 수리하고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그 교회에 참 큰 복을 주셨다. 그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싶어요. 내가 얼마나 받아 누릴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나에게 보혈을 흘리시면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천국에 가면 거기서 헌금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여기서만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